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만큼 다윗의 삶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발적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어떤 혈육 간의 관계, 혈연 관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들을 통치해 달라고 하는 어떤 통치자를 향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완전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 뜻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있었지만 우리를 출입하게 했던 분은 왕 당신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유다 왕국을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나눠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이제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다른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요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가 도망을 다닐 때마다 그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했던 지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베서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만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선지자들의 무리만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지파들은요 가는 곳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지금 숨어 있다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다 고발을 하고 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심지어 나발 같은 사람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10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걸 계속 들춰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을 환영해주고 함께 숨겨주고 지켜줬던 지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과거의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외면하면서 무시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윗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식입니다, 골육입니다,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도 실제적인 우리의 통치자였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셨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면서 그때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그런 사건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그때의 서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과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고 또 그 나라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때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의 나이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기간이 총 40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33년은 통일 왕국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통일 왕국을 세워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건데, 갑자기 다윗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말을 먼저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왕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면서 그가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다, 이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될까요? 이 내용은요, 4절 5절 말씀은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시작되면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길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선군의 모습으로 선다면,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어떤 그가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의 공적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스리고 또 어떤 폭군의 모습으로 40년을 산다면, 그 40년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어떤 증거들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구나,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40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의 내용을 사무엘 하에서 채워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냥 얼마나 길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 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긴 인생의 시간은 그냥 어떤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들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짧은 시간들은 다 낱낱이 우리의 공적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정말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어떤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고스란히 남아서 면류관을 얻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정말 힘겹게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우여곡절들을 다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분명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단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